에덴병원 교회 모든 성도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기본교리 제6장 창조 그 세 번째 시간 함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썼던 내용을 함께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돌보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조물에 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 세심한 분임을 알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분은 인간들이 당신과 관계를 맺도록 창조주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그분은 삼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결국 삼위 하나님 모두가 다 창조에 관여를 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활동적인 행위자는 그리스도이시며 성령 하나님도 함께 참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신 목적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작품들을 통하여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천연계를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하나님의 품성을 명상함으로 우리는 그분께의 영광을 돌리게 되며 따라서 우리가 창조된 목적을 이루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세상에 사람들이 거주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지구에 사람이 거하도록 하셨고 또한 여자를 창조하셔서 결혼 제도를 제정을 하시죠. 그래서 이 남자와 여자에게 인간들에게 세계를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은 창조의 중요성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에 대한 교리를 알고 있을 때 우리가 얻게 되는 유익은 무엇이 있을까? 첫 번째로는 우상 숭배에 대한 해독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주 신분은 그분을 여타의 모든 신들로부터 구별을 시킵니다. 역대상 16장 24절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의 처소에 있도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배해야지 우리가 만든 신들을 경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18절로 26절을 보면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그 충성의 마음을 빼앗기게 하는 모든 관계가 다 우상 숭배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빼앗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되돌아보고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더욱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또 충성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창조의 중요성은 두 번째로는 이 참된 경배의 기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그분이 창조주이시며 우리가 피조물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95편 6절을 보면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이
예배의 대상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과 같다고 하면 더 이해가 쉬운 것이죠. 우리를 낳아주신 분께 효도하는 것이 마땅한 사람의 도리이듯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그분의 자녀로서의 마땅한 도리이자 의무이고 또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마지막 때에는 누구를 경배할 것인가에 대한 큰 갈림길이 될 것입니다. 창조주를 경배할 것인가, 짐승을 경배할 것인가, 하나님의 계명을 따를 것인가, 사람의 계명을 따를 것인가의 싸움이 그 마지막 때에 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코로나여서 교회에서 예배를 함께 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혹은 홀로 신앙을 지켜야 하는 이 시간도 우리는 마지막 때를 위한 준비임을 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부가 교회 예배 드리는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겠습니까? 아주 먼 미래에서는 우리가 예언적으로 가능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지만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여론은 더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고 혹시 교회에 모여 예배드리게 된다면 온갖 비난을 퍼붓는 것이죠. 그러나 어느 누구도 이러한 현상들이 오히려 옳은 것이라고 힘주어서 말합니다. 먼 미래에나 있을 줄 알았던 이 마지막 때가 이렇게 다가온 것입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환난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 때를 위한 준비라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전염병이 사그라들면 다시 우리는 원래 삶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온전한 종교에 대한 또 남은 무리에 대한 핍박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 창조의 중요성은 무엇인가? 바로 안식일, 이 창조의 기념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이 그분이 만드신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안식일은 은혜의 선물로서 우리가 행한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왜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느냐에 대한 그 첫 번째 답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10계명에 지키는 것은 이 10계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임을 잊지 않기 위함인 것입니다. 안식일의 복주심으로 창조주와 교제하는 일, 휴식을 취하는 것, 하나님의 놀라우신 창조 사역을 경축하는 일을 이 날에 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일만 하다가 그렇게 죽는 그러한 허무한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창세기 2장 2절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 날을 기념하여 거룩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달으면 이 안식일이 돌아올 때마다 누구를 기억해야 되냐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창조의 중요성 그 네 번째는 바로 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신성한 제도. 창조주일 중에 하나님은 거룩한 제도로서 결혼 제도를 수립하셨습니다. 인간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에게 주신 두 가지 제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방금 전에 말씀드린 안식일, 그리고 두 번째는 결혼입니다. 안식일 제도와 결혼 제도를 수립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행복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곧 관계의 제도였습니다. 안식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결혼을 통하여서 인간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 바로 이 안식일과 결혼 제도였습니다. 하나님은 두 개인 간의 이 거룩한 연합이 결코 나눠질 수 없도록 의도하셨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창세기 2장 24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그래서 이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성한 명령이요 또 고귀한 제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결혼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또 함부로 그것을 또 깨트릴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요즘은 이 결혼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혼인과 이혼에 대한 주요 통계를 보면 이 혼인은 점점 줄고 또 이혼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구 1000명당 혼인 건수가 1970년대에는 9.2명이었는데 이제는 5.5명입니다. 인구 1000명 중에서 5명만 결혼을 한다라는 것이죠. 70년대에는 9명이었는데 말이에요. 반면 이혼 건수는 0.4명에서 2.1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결혼은 줄고 또 이혼은 늘어나는 것. 그래서 결혼하는 이 명수, 결혼한 그 사람들 수에 대비해서는 그 이혼율이 더 늘어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이 기준은 인구 1000명당에 대한 그 혼인 건수와 이혼 건수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혼인한 그 인원 대비 또 이혼율을 따지게 된다면 이것은 더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동안의 이혼 사유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1970년대에는 생사불명이 이혼 사유의 이유였습니다. 거의 이혼할 일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80년대에는 가정폭력, 이 가정폭력 때문에 도저히 못 살겠다 해서 이혼하는 일,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집을 나간 아내 가출이었고 90년대도 가정폭력이 주요 이혼 사유였는데 남편의 폭력에 대한 부당 대우를 호소하는 것이었습니다. 2000년대에도 부당 대우가 있었지만 이 경제 문제 이때 IMF로 인한 또 그 내용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가정이 많이 깨어진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2010년대에 들어오게 되면서 이 성격 차에 대한 이혼 사유가 커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성격이 안 맞더라도 이렇게 폭력을 행사한다거나 그런 일이 없다면
그냥 참고 살았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또한 삶의 질, 애정이 상실하고 대화가 단절되고 또 추상적이고 입증이 어려운 그런 사유, 또 부모 부양 갈등, 상속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이 이혼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쉽게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서울가정법원 상담위원인 이남옥 소장은 이혼 남녀의 90%가 이혼을 후회하며 대부분 재혼 후에도 초혼과 같은 문제를 경험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혼을 한 다음에 후회한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신중하게 그 일을 결정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곽배희 소장의 연구 결과를 보면 이혼 부부의 82.5%가 이혼에 관한 정보나 전문가의 도움이 없는 상태에서 이혼을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혼을 결정을 하는데 너무 섣부르게 판단을 했다라는 거예요. 급하게, 홧김에. 조금 더 참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랬다면 그 일들이 해결되었더라면 그들이 후회할 일은 하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성급하게 결정을 내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 결혼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정말 고귀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이렇게 섣부른 판단을 할 수 있었을까요? 조금 더 참고 인내했더라면 많은 가정이 더욱 행복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러한 여러 사회 문제들을 또한 해결하게 되는 중요한 그러한 교훈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분 중에서 이혼을 고려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결혼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이고 또 고귀한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인간이 나눌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힘드시겠지만 그 갈등들을 해결하시기 위하여서 더 큰 노력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새벽에 일어나서 이 말씀을 듣는 분 중에서 그러한 고민을 하시는 분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은 이 참된 인간 가치의 기초를 제공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에 개인의 참된 가치에 대한 개념이 형성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굉장히 가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도 또한 다른 사람을 그렇게 바라봐야 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 모두는 다 동등합니다. 누구도 차별받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특별한 존재로서 창조주와 교통할 수 있는 혜택과 또 닮아갈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게 됩니다. 서로를 보며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상대방을 더 귀중하게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방송을 같이 듣고 계신 분이 있다면 서로를 한번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소중한 또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바라보고 계시는 지금 그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 사람을 더 귀중하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또 아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지만 죄로 인하여서 이 하나님의 형상이 왜곡되었습니다. 우리의 얼굴을 볼 때마다 우리는 거울을 아침 일어나서 볼 때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보게 됩니다. 어쩌다가 이 아담과 또 하와의 형상이 이렇게 일그러졌는가? 우리는 이 현실을 바라보며 참 죄의 무서움을 또한 깨닫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회복의 과정은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서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와 끊임없이 교통함으로 말미암아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을 외모뿐만 아니라 이 마음속을
들여다 볼 수 있는, 반사시켜 줄 수 있는 그 거울을 갖게 된다면 우리는 외모뿐만 아니라 이 내면의 그 우리의 그 추악한 그 죄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더욱 매달리며 하나님과 같아져야 할 것입니다. 참된 교제의 기초. 하나님의 창조주 신부는 그분의 부권을 확립합니다. 우리 아버지 되심을 나타내 준다라는 것이죠. 말라기 2장 10절을 보면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아버지가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가 형제라는 것을 나타내게 되는 것이죠. 대단한 복음인 것입니다. 인종차별 문제는 다 해결이 됩니다. 이것을 발견하게 되면 인종주의, 독선, 기타 어떤 형태의 분리주의도 해소될 것입니다. 얼마 전에 호주에서 한 백인 여성이 베트남계 여성들을 욕을 퍼붓고 또 폭행을 시도한 일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가져왔다면서 인종차별 행위를 한 것입니다. 심지어는 얼굴에 침을 뱉고 발길질까지 일삼았습니다. 그녀는 17살밖에 되지 않은 청소년이었습니다. 그녀가 어떻게 이러한 행동을 했을까요? 그러나 이 소녀가 만약에 자신의 가족이 실제로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었다면 똑같이 행동했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제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면 아무런 차별 없이 참된 교제의 기쁨을 만끽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믿었을 때 달라지는 이 사람들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큰 복음인 것입니다. 다음은 이 개인적인 청지기 직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우리가 신실한 청지기로서의 신성한 의무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내포합니다. 신체적, 정신적, 도덕적 기능들에 대하여 잘 관리하고 개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은혜를 갚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로는 환경에 대한 의무입니다. 인간은 땅을 갈고 모든 동물들을 다스려야 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와 같이 우리는 환경을 보존해야 할 의무를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것입니다. 환경 보호를 하는 것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의무입니다. 쓰레기를 분리수거만 잘해도 괜찮은 줄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제대로 분리수거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쓰레기들이 우리 주위에 있는 그런 이 동물들의 그 죽음에 이르게까지 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사진은 한 마리의 새가 이 플라스틱 덩어리를 먹는 것으로 착각하고 그것을 먹었다가 그것이 쌓이게 되면서 죽은 다음에 그 내용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그 순간을 포착한 사진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서
우리가 아예 쓰레기를 만들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가장 좋은 것은 버릴 물건을 사지 않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잘 관리해야 하고 또 망가진 것도 고쳐서 더 써야 하는 것입니다. 낡았다고 또 금세 버리고 또 새로운 물건을 사는 것에 대한 그것이 단순히 돈을 지출하는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또 환경오염이라는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해보게 된다면 우리는 좀 더 아끼고 또 검소하게 절제하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오늘 시간이 돼서 여기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 창조의 중요성에 대한 나머지 내용과 그 뒤에 그 교훈들을 내일 또 새벽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이 창조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창조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고 또 달라지게 된다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서 다시 한번 창조주 하나님께 경배하는 삶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